주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헌금 찬양 연주해준 김소진 자매 감사드리고요. 합의 찬양단 찬양 중에도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서로 각본 안 짜고도 비슷한 대사로 또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듣겠습니다. 계시하시는 주님 보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향해 울려내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 폭력적이 될까? 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못 참고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종종 합니다. 아마 화내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글들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그리고 분노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폭력적인 언행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회학자들도 요즘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그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사회심리학자들의 분석 연구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절 공격 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Frustration Aggression Theory 이렇게 되는데요. 띄워주셔도 되는데, 맞아요. 제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좌절 공격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방해를 받으면요, 좌절하게 되는데 그 좌절감 때문에 분노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막히는데 굉장히 행복했던 적 있습니까?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1시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차가 막혀요. 근데 행복해요. 차가 막히는구나, 늦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화가 나요. 막 온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 중일 때 막 그 기분 나쁘면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 막 보복 운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근 1, 2년 사이에 보복 운전이요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살벌한 거죠. 왜 화가 납니까? 그것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도달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좌절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오고 그 분노에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목표의 대상이었잖아요. 얘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은 처해 있는 현실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말로 표현했을 때 가장 편하게 표현한 게 왜 날 무시해? 라는 거라고 합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아저씨들 혹은 이렇게 누가 싸울 때 보면 왜 날 무시해? 라는 말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좌절된 자존감이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좌절 공격 이론입니다. 학자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 조절 능력 장애에 걸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수사원 수사연구원 통계에 따르면요, 2006년부터 작년인 2016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수가 917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이유에서건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으로 인한 분노에서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에 요즘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체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꼭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책들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비현실적 낙관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는 분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근데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세워둔 목표가 어긋나게 될 때 그 좌절감이 극단적인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한몫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좌절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분노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사셨습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유대인을 만나야 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대인의 창조적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 자존심 많은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유대인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비분관계,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이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바람도 독립된 국가, 자주독립일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한 방식이 틀려요. 유대인들은 일단 뭔가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은 일단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징표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봐, 이러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분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쫙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랍비 같으면 그걸 딱 덮고 그냥 앉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더 이렇게 정교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좀 익숙해. 저 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데? 요셉의 아들이네. 저 왜 우리 동네 구석에서 목수하고 있던 그 요셉 있잖아. 요셉의 아들이네. 그 말에는 괄호 열고 별거 아닌데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럴 때 연설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때 연설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라도 쪽에서도 비슷한 사투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설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데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들 안에 마음속으로 속담 하나가 있다. 연설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의사야 너나 고쳐라 라는 속담이 너희들 안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나 잘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간호사야 너나 주사 잘 맞아라. 우리 간호사들 중에 특별히 주사를 못 맞는 분이 이렇게 계셔요. 주사 놓는 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주사 맞는 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똑바로 해. 너 대단해? 아니면 좀 대단한 거 보여봐. 지난번 가버나움에서 그랬다며. 거기서 기적도 사람도 고치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 속담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듣게 되는 3번이나 되는 예수님께 대한 조롱의 말과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먼저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네가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후에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그리스도잖아.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진 조롱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도 울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 우리의 삶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내 삶을 신나게 해줄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고 관계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힘들게 힘겹게 미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뭔가 새로운 일, 내 삶을 확 바꿔줄 그런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제발 나를 감동 좀 시켜보십시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집스럽고 패역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너나 잘해.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고향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향은 우리를 푸근하게 품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익숙함이라는 덫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새로운 실천을 가로막는 곳을 의미합니다. 나를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품의 고향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꽁꽁 묶어놓는 아이언 케이지, 철창을 뜻하는 말입니다. 늘 그렇고 그런 것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늙은이들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나이 먹은 사람들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상가 유영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그러니예요. 늙은이는 늘 그러니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늙은이, 늘 그러니. 이런 사람은 도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전 싫어하세요? 뭔가 누군가가 늘 그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싫어하십니까? 그만큼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늙은이들은 도전을 싫어합니다. 선지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공부, 나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대를, 그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쓴소리하는 거 싫은 거죠. 게다가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속장했던 앤데, 작년에 지역장 했지 아마, 작년에 회장 했지 아마, 잘 아는데 별거 없던데 너나 잘해, 이러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런 관습적인 습관적인 신앙과 삶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아주 열받는 말만 골라서 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자고 게임방 가고 어디에 이랬을 때 여기에 앉아있지만 구원은 너희들에게 없다. 와, 열받죠. 찬양대 봉사, 찬양단 봉사 열심히 헌금하고 그랬는데 너희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누가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옛날 엘리야 때 구원의 놀라운 일이 너희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 주어졌다. 엘리사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고 아프다고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명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그 치유가 일어난 거야. 그쯤 될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았대. 약 오르지? 미치는 노릇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래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선민의식,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맛보게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그런데 지독하게 너 중심적인 신앙, 늘 반복되는 신앙 패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의롭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런 기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취업하겠지, 나만큼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겠지, 우리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런 기대. 그런 기대들이 결정적으로 좌절된 사례를 예수님께서 쭉 읊어주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좌절이 된 거예요. 독립된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에게 엄청난 세금 뜯겨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말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어쭈, 네가 뭔데? 네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무시해? 우리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좌절, 공격 이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좌절 공격 이론에 의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져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아마 그때 돌아가셨으면 이 앞에 십자가 대신에 낭떠러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 근데요, 이미 그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정체성, 헛된 자기 이미지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거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벌고 있는데, 이런 거 깨뜨리는 사람, 여러분 참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싶은 예수님을 믿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내가 바라던 것, 나의 기대,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대가 크고 강하죠? 좀 그러면 확실합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그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야 돼. 내 애인은 이래야 돼. 내 친구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기대.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하게 되는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이것밖에 안 돼?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이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깁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바깥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영영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은 그 상황, 낭떠러지에 떨어져 영영 사라져버리게 될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의 기대, 우리의 헛된 기대, 그 기대와 좌절에서 일어난 분노, 잔인한 공격성, 패거리를 지어서 약한 사람을 더 고립시키는 야비함, 혹은 우리의 방관, 침묵, 그 사이를, 그 한복판을 예수님께서 지나서 가십니다. 훗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의 낭떠러지를 경험하셨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서 가십니다. 여기에 바로 이 누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달려드는 사람 사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제게 떠오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통과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니까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 같은 사람이 되었어.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 그 기대의 좌절과 분노와 폭력으로 뒤엉킨 세상에 묶이지 않고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갑니다. 가을바람처럼. 그것이 성령 강림주일 12번째 주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헛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헛된 바람과 목표와 분노와 폭력 사이를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려고요? 아니에요. 미리 길을 만드신 겁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그분들을 따라서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흥겨운 찬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비장하더군요. 비장해요. 예수님께서 앞서 길을 만드십니다. 잘 만드시네. 그게 아니라 이제 네가 따라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라. 주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겨우 졸업했는데, 이제 겨우 입사했는데 포기하라고요? 다 포기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통치자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 여러분이 살고 싶은 길, 그 길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라는 말은 때때로 결정적으로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내 계획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나 오늘은 속회 안 가, 약속 있거든, 이런 계획 세워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계획 내려놓고 속회 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말씀 같이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는 힘을 느끼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깨고 속회 가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거 결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나 이런 거 하기로 했지, 이번에는 토익 점수를 이 정도 올리고 싶어, 이런 목표로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광고 시간에 얘기합니다. 일일 성경학교, 세브란스 병원 봉사해달라, 이대부중 해달라, 뭐 해달라. 내가 무슨 갑이야?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너나 잘해. 의사야, 너나 고쳐라. 목사님하고 지역장들만 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 학기에 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처럼 다가가는 일, 분노와 폭력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 속에서 그저 내 것 챙기느라 움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일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할 말 영원히 주 찬양, 비장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유쾌하게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분노 가득 찬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면 돌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 내 모든 호흡이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분노와 절망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싫어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분노와 악으로 깡으로 맞짱 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따라서,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은 위대한 통치자,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